저희 고향 교회는 본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좌우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본당에 들어갈 때, 저희 고향교회 본당에 들어갈 때 늘 오른쪽 문만을 제가 사용을 해서 본당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왼쪽 문 위에 쓰여져 있었던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그 글귀는 바로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라는 글귀였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이셔서 늘 전도를 강조를 하셔서 그 큰 글귀를 예배당 들어오는 왼쪽 문 위에다가 크게 오늘도 전도 안 하고 혼자 오셨습니까? 라는 그 글귀를 써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전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전도가 쉽지 않기에 혼자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왼쪽 문 위에 쓰여져 있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강박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부담감에 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20대 후반에 떠나기 전까지 늘 저는 오른쪽 입구로만 그렇게 본당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으로 또 저에게 부담감과 강박감과 또 의무감을 주는 신앙적 문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문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이 문구를 대할 때마다 강박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눌리고 부담감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우리 20대, 30대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절반이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가 참 두렵다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자됨의 기준을 낮춥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제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틀림없이 성공하기보다는 손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자됨의 기준을 타협하기도 하고 그 기준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 정도의 이 장식품을, 액세서리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으로 이것이 제자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 뒤에 우리 크리스찬임을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 액세서리를 붙이고 다니는 정도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자됨을 타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에 매주 참석하는 것으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처럼 사는 비슷한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여러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이 정도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살지 않아도 그래도 제자됨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만족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두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됨의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크리스찬 철학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LA에 있는 USC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댈러스 윌러드라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철학과 교수셨지만 가끔은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요. 특별히 제자도에 관련된 책을 쓰시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에요.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책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흘리신 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피는 좋아하지만 실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삶에는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을 이 달라스 빌라드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에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저와 같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헌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목회자들도 모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풍부하고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 성경은 이 제자됨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그것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실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주님의 이 보혈에만 관심이 있는 뱀파이어 크리스천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것을 성경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은 정말 부담이 되는 이 제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먼저 제자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제자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금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얼마 되지 않는 소금이 엄청난 양의 바닷물에 오염을 막듯이 완벽한 제자는 없더라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됨의 이 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을 소금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마치 이 제자가 소금이 바닷물에 오염을 막듯이 실제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이야기라도 너무 부담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도 듣고 싶은 마음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이 제자됨의 질문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그 질문, 그 제자됨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누가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오늘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영혼을 들고 한번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원어상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 속담 중에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도 한 번에 실천이 낫다는 그 속담을 참 좋아합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속담인데요. 아마 이 속담이 참 중요하다는 거 모두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야기하는 실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Right understanding, right action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right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right action, 그 지식 위에서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공동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천이 참 중요하지만 실천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민족보다도 열심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우리가 열심히 실천한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전통은 참 소중한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통으로 삼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실천에서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실천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실천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되지 않는 교회의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입니까? 라는 부담스러운 질문을 대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 수많은 행동과 실천이 나옵니다. 그것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한 행동과 실천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서 행한 행동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실천과 행동을 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배움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평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천과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완벽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평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한 배움과 함께 조금씩 아주 작은 부분이더라도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악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기쁘게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환대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거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천을 조금씩 우리의 삶에 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제자 이야기로 우리 본문에 조금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선 25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무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삶 전체를 다룬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리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너무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시작하자 혹시 이 예수가 구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떤 날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에는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리라는 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아마 팬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무리라는 단어, 너무나 주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이 무리를 사복음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열광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슬픈 기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기적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주님이 그 기적 이후에 더 이상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지 않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주자마자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이 기적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슬프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주님의 열광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희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무리들은 주님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리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무리를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에서 멈추지 말고 그저 나를 좋아하고 팬처럼, 스포츠맨들이 그 경기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저 박수치고 환호를 질러주는 그런 팬처럼 무리의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나아올 것을 초청하는 따뜻한 초청의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입학하는 첫날에, 우리 첫 수업날에 학교에 가자, 그 학교 문 입구에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현수막의 내용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제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제자의 삶은 평생의 훈련을 통해서 제자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평생 주님의 삶을 조금씩 나의 삶으로 옮겨오는 것, 그렇게 나의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제자는 없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실천을 하다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리로 남아있지 말고 이 평생의 제자의 삶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제자의 삶을 좀 시작해 보지 않겠느냐. 평생 나를 향해 박수만 치고 나를 향해 열광만 하지 말고 내가 졌던 자기 희생의 이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나를 따라오는 이 평생의 과정을 너희도 시작해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초청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초청장은 그 시대 무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제자됨의 초청장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제자됨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 초청장을 기쁨으로 열어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제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고 물고기 문양의 그 액세서리를 차에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 제자됨의 조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부담이 되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33절에 이 3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읽다가 덮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제자가 무엇이길래 형제, 자매, 부모, 자식까지 다 미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부담이 팍팍 되는 말씀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라는 생각까지도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미워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미워하지 않으면이라는 이 미워한다라는 이 헬라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좀 보니까요. 이것은 영어의 hate, 미워하고 정오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부모님, 나의 자식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의 hate이라는 단어처럼 형제 자매를 hate하라,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말은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미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은 머리에 뿔이 달리고 꼬리가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리고 동물의 모양을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제자됨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 제자됨이 거창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먼저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 번째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핵심 단어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 몫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주님이 억지로 의무로 책임감으로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기쁨으로 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쁜 자기 희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7절의 핵심 메시지는 누구든지 자신의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몫의 십자가, 자기 몫의 희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채워나가는 것을 제자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주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물질은 주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의 삶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삶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그것을 제자도로 이해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라는 이 소중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 같은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저절로 되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성숙되어져 가고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되어 갈 때는 반드시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 몫에 기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됨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소유를 다 버리랍니다, 주님께서. 이 구절은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3절을 얼핏 보면 무소유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무소유로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소유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필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다 버리라라는 이 헬라 단어의 원어에는 무소유로 살아가라, 홈리스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한, 이 단어의 의미하는 과도한 필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탐욕을
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됨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하실까요? 소유 이야기를 하실까요? 얼핏 보면 돈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만큼 그 돈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돈, 이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마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마음은 최고의 예배를 받을 한 대상, 최고의 존귀함과 최고의 소중함을 지닌, 최고의 가치를 지닌 한 대상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돈,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의 한 중심에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돈이 차지하는 순간 이 제자됨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특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 버리라라는 이 의미 안에는 나눠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돈에 대한 탐욕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눌수록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소유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 모으지 말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3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금처럼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의무감과 책임감과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짧은 말씀이지만 소금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런 제자의 조건을 평생 동안 배워가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을 소금이라고 불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이 무조건 의무고 무조건 책임감이고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과 비교해봐도 더 나을 것 하나 없는 나를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불러주십니다. 1%밖에 되지 않는 소금이 99%의 그 전체 바다의 오염을 막는 것처럼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 많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말씀이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제자의 길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그 사람이 공동체의 영적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소금으로 너희를 불렀으니 팬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리로 만족하지 말고 이 제자의 삶을 시작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그 초청의 말씀이 34절 35절에도 녹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참 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을
소금의 맛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35절은 그런 사람은 쓸데가 없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갈 때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위기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 그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이 35절이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을 제자라고 하시며 그 제자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오늘 주님의 이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기쁨으로 부족하지만 주님 나도 이 제자의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